수기의 원래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광대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너무나 광대해요. 며칠 걸으면 끝나겠지, 몇 달 걸으면 끝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곳이에요. 광대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광야는 위험한 곳이래요. 위험한 광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도 광야에 잘못 들어서 길을 잃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길을 잃기가 쉬워요. 표지판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세 번째 광야는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사는 인생도 광야 같죠. 시련과 역경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으니까 막막해져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광대한 곳이 위험하고 물이 없어요. 뭐 호사를 누리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생존에 꼭 필수품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광야에서 화려한 것, 호사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물조차도 공급받기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너무 광대하고 막막하니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힘든 곳이니, 위험한 곳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뭐 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달리 욕심이 많아서 인생이 힘든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 그냥 평범하게 다 누리는 것 같은 물이 없는 곳. 그래서요, 광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환경과 상황은 불안한데 평강을 누리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광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1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어요. 성막이 완공되고 나니까 구름이 기둥 모양으로 성막 위에 덮었어요.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면서 40년 광야를 걸은 거예요. 광대한 곳, 위험한 곳, 물이 없이 건조한 곳,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이 광야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광야는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진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름기둥이 가는 방향이에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야 되는지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속도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과 장소,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저는 제가 우면동에서 살면서 목회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있나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 거라고 예상한 대로 살고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으실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지금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는 그렇게 걷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떠났다면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7,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다고 말했는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에서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순서를 주목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을 치는 게 먼저예요. 좀 우리 생각에는 행진을 해야 멈추잖아요. 근데 진을 쳤다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행진이에요.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진을 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쉬는 법부터, 멈추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자동차가 잘 달리기만 하고 멈출 줄을 모르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위험해요. 죽어요. 진을 먼저 쳐야 돼요. 창세기 1장 보세요. 뭐부터 먼저 해요?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면 하루의 시작 시간으로 삼아요. 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지켜요. 6째 날 만들어진 사람들이 7째 날 안식일에 쉬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행진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멈춰서 쉬라고요. 진을 치라고요. 진을 먼저 쳐야 돼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돼요. 멈추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요. 거기 들어간 후에. 그때는 이제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냥 멈추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쉬면서 칼 가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 쉬어야 더 효율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분야의 실력을 길러내야, 만약에 저의 광야가 짧았다면 말씀 몰랐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목회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광야 시간, 그걸 견디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광야예요. 때가 되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오아시스가 없으면 반석에서 안반수잖아요. 그게 천연 안반수.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멈출 때에는 실력을 기르는 거죠. 다들 빨리 달리고만 싶어요. 다들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빨리 멋진 셰프가 되고 싶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멈춰야 돼요. 멋진 셰프가 되려면 접시를 닦아야 돼요. 양파를 까야 돼요. 그거 빨리 졸업하려고 나면 기본기가 약해져서 실력 있는 셰프가 될 수 없어요. 쇼팽도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치고 싶으면 바이엘 체른이라는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분야가 똑같아요.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이 힘들고 지루한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멋진 역할만 하려고 해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는 것들만을 추구해요. 광야를 버텨낼 힘이 있는가? 멈추고 안식을 누릴 때 중요한 것은 혼자 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신명기 5장 13절 14절 보세요.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 중에 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 혼자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쉬는 것이라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내 집에 10개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면서 남종과 여종을 쉬라는 말을 2번 했어요. 위에 나왔잖아요. 남종, 여종. 그런데 끝부분에 남종과 여종을 한 번 더 반복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멈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남종들, 여종들까지 너와 똑같이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멈추고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원들에게도 쉼과 안식을 주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장님만 쉬는 게 아니라, 건물주만 쉬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쉴 수 있도록, 세입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남종도 여종도, 모든 짐승들까지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주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성경적인 사회이죠. 함께 쉬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돼요. 계속 쉬고 있으면 안 돼요. 광야는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거쳐가는, 통과해야 되는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돼요. 20절과 21절 보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오래 걸었어요. 좀 더 쉬고 싶어요. 그런데 머무르는 날이 짧았어요. 그래도 구름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돼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있다가 아침까지, 저녁에 구름 멈추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 아침에 바로 떠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잠만 자고 나서 다시 행진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두 줄하고 맨 밑에 세 번째 줄하고 내용이 뭐가 달라요?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말은 그 앞에서 했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말하고,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말은 같은 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 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한글 성경 번역이 틀렸어요. 원문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구름이 밤낮이 아니에요. 낮 밤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구름이 가다가 이제 어디서 멈췄잖아요. 그 다음에 밤에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야 될 시간인데 밤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름이. 그러면 힘들었겠죠. 잠잘 시간에 잠 못 자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천막을 거두고 밤에 행군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윗 내용하고 아랫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애들 깨우고 졸려 하는데도 들쳐업고 끌고 짐 다 싣고 한밤에도 행군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적들이 있을지 모르니, 어디에 위험한 맹수들이 있을지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 행진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오아시스도 있고 좀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은데 그런 곳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일어나면 바로 천막 걷어서 행진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죠.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갖지를 말자. 미련 없이 일어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아무리 여기가 좋아 보여도 움직여야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죠. 우리는 행진해야 돼요. 달려갈 길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갈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서 3장에서 바울은 나의 다름질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과거 일은 잊어버리겠다고. 이미 빌립보서 쓸 때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다 일구고 로마 제국 평균 연령을 넘어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거 누리면서 흐뭇해하면서 그런 노후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게을러도 된대요. 누가 나이 들었으니까 은퇴하면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있어요?
달려가야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해야 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죠. 그런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진해야죠. 주저앉아 있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직임을 지켜야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모세 형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큰형과 둘째 형이 죽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들의 불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게 해라. 너희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슬퍼할 것.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할 테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 너희 세 사람은 슬퍼하지 마라. 회막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라. 그래서 아론은 두 아들이 죽던 날에도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라.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부어졌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실 거야. 우리 그 순간까지는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주신 직임을 지켜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잘 지키고 있나요? 많은 가정에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의 기능이 없는 집이 많아요. 아버지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요. 남편은 있는데 남편의 역할이 없어요. 어머니는 있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없어요. 형통할 때뿐 아니라 역경에 처했을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지켜야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9장 16절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항상 40년 동안 항상 함께 있었어요. 천사 같은 엄마도 때로 우리에게 상처 줄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몰라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엄마는 우리를 잊어버리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겨운 마음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광야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